2024년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수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이 자기 옷을 빨거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이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부르는 정결케 하라 하니 정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하라. 나 여호와에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근데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1월 14일에 양을 잡고 15일 날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내 광야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써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미드바르 시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시나이라는 것은 시내. 뭐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아직 특별한 뜻은 시내라는 것이 특별한 뜻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내의 광야, 즉 시내산 앞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베리트라 그러죠. 그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을 과거에 어떤 언약이 있는지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지개 언약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고 케셰트 즉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신이 사용하는 무기. 홍수 심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이제는 그 심판인데, 그 심판이 멈췄다라는 것, 멈춰서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신의 무기를 활로 생각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활을 구름 속에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 언약을 하는데, 횃불이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각을 뜨죠. 그래서 반으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 양 옆으로다 고기를 놓고 그 사이에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고 아브라함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횃불만 지나가게 되죠. 즉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들어갑니다. 자, 그 언약을 할 때 처음 언약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구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친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훈련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독수리 보셨나요? 혹시 전사님? 엄청나게 크죠? 예, 저도 저기 철원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독수리가 이 논에 앉아 있는데, 와, 정말 크더라고요. 시커먼 게 그냥, 예,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십 마리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예, 크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예, 고공을 나르게 된 것, 처음부터 그렇게 고공에 높이 나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예, 아슬아슬한 절벽, 그 높은 곳 위에, 바위 위에 예, 집을 짓습니다.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보금자리를 다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리로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막 쪼잖아요. 나오라고. 예, 그래서 예, 미련을 안 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훈련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높은 벼랑에서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날개가 다 자라지 않았으니까 쓰러 떨어지면서 아이고 나 살려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날갯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날개에 이 근육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날개가 완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땅 밑에 부딪히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 가지고 예, 그 날개로다 그 새끼 독수리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들은 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나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독수리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의 날개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어려워져요. 뭐 경제적인 것도 막히고 직장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기도하게끔만 만드세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독수리처럼 막 그 벼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쌀이 떨어져 가고 있고 예, 아이 학비는 내야 되고 야 많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있으면 안 되면 우리 이제 깨게 쓰러지는데,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분을 기대해야지, 바라봐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훈련을 하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 15장에 보면 스루 광야, 이 스루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무를 던지게 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로 나를 먹어야 된다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양식,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훈련을 받는 것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이 갈급함을 느낄 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여서 바로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뭐라 그럴까요? 내 앞길을 막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즉 모세와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 관계였었습니다. 근데 모사 혼자 200만 명을 다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제 동역의 관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같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역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제가 재미있게 좀 풀어봤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광야길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자, 광야의 앞에 드바르인데 말씀은 다바르, 미자를 빼면 다바르입니다. 즉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또한 세상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뭐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의 조건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쉐마, 그 다음에 그 언약 베리트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소유, 그 소유가 어떤 거냐면 그 소유라는 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물,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정말 아주 귀한 소유물, 즉 매우 값진 소유물, 보석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를 주께 돌리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걸 해석한 게 우리가 70인역 성경에서는 여기 그 제사장 나라를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는 뭐 제사장이고 바실레이온은 왕, 로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있죠. 그 구속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그 중재하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도 구별되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즉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그 특권이 선민이라는 특권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뭐라 그럴까? 무화과나무, 돌 올리브나무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참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특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댄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죄의 총에 맞아서 정말 낙오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본 부대에 복귀하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또한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
이민족의 교회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혼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우리 장세진 청년의 건강과 또 강상원 찬양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시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5가지 아버지 광야의 훈련을 받고 드디어 아버지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의 교회도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업어서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킨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어려와 같은 아버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영적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다바르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 정말 아버지 죄의 총에 맞아서 아버지 세상에서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복음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아버지는 저들을 아버지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대에 귀환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전전 성도님 아들 장사님 청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그 몸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머리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뇌세포가 아버지는 살아나고 또한 아버지 몸의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돌아가고 신줄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아버지는 신경제 아버지는 전달체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고 함께 해주시고 그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상원 사역자의 아버지 그 목이 아버지는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회복되도록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배와 또한 아버지는 그 목과 또한 아버지는 그 무릎 관절이 아버지 나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박정수 사모님의 아버지는 그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맡긴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하셔서 이번 아버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고 그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 계기가 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버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선생님들과 아버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들 시온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을 아버지 감당한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그 마음의 심장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또한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는 특별히 허리 협착을 낫게 해주셨고 아버지 목사님들 아버지는 그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는 온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되어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면역계의 아버지 질환 그 여러 가지가 아버지 파괴돼서 아버지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권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몸이 회복이 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다리 하반절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버지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벨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는 나병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듯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팔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의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의 혈관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통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그 어깨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뇌세포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확동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아버지 힘들고 고난 당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그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는 재산 문제나 또는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원활하게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버지 주님 축복을 해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는 입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아버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는 치료의 강소를 붙여주시는 복을 주셨고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셨고 아버지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죄의 총을 맞아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낙오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대에 아버지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버지 낙오된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군대 아버지 귀환하게 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서 아버지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셨고 아버지 또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세계 선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는 그 세사슬에 묶여있는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세사들이 끊어지면서 그들에게 프리덤 자유를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버지 1:1 제자양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 안에 아버지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말씀 가장 좋은 칼로스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심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심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열매가 적게 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것이 자라서 아버지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1000배 10,000배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가서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가장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아버지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아버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들이 아버지는 살리고 또 세워져서 아버지는 많은 아버지 땅끝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도움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아버지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많은 귀한 열매가 맺는 길을 저들의 삶에 그 귀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